이 시간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는 매우 복잡한 시대를 또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정황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5G 시대, 4차원 산업 시대, 또한 AI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상대 가치가 보편화되는 그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교회 협의회 WCC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다원주의를 다루고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는 명제 아래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발효해서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가양가족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능력 있는 삶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보십시오. 빨래를 짜도 성경을 짜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짜보십시오. 성경에서 뚝뚝 피가 나올 겁니다. 보혈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양이 흠이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건 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바벨탑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역하여 인간의 힘으로 돌이 아닌 벽돌 문화로 또한 우리는 세계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계속 우리의 힘을 높이자 바벨탑을 쌓게 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류를 흩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모든 백성의 복의 통로로 민족의 조상으로 75세 아브라함을 딱 콜링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펼쳐나가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기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과 신약 66권을 쭉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계속 배어 있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가지고 권세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피로 늘 우리가 적시어지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펼쳐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 화이트 목사님 영국에서 이렇게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계속 독일 폭격기가 밤만 되면은 계속 런던 상공에 와가지고 막 폭탄을 투하시키는 거예요. 이분은 취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가족들, 저의 생명을 완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 주옵소서. 이불을 덮듯이 주님의 보혈로 모든 가족들, 모든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잠을 자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는 그 화이트 목사님 반경 1.2km, 한 1200m 그 반경으로 폭탄이 13개가 대형 폭탄이 투하됐는데 놀라운 기적은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팽배하고 아무리 코로나19 전염병이 정말로 넘나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씻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힘 있게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로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고, 원죄 또한 자범죄가 있고, 또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여러분, 마음으로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막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도 다 마음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믿지 않으므로 불신앙의 죄, 이렇게 자범죄나 원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불신앙의 모든 죄나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김 받게 되면은 우리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신눈같이 시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래가 지저분하면, 옷이 지저분하면 여러분들 세제를 넣고 빨래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의 모든 죄는, 삶의 모든 죄는
어떤 세제로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으라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온 헛된 행실, 모든 제약이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의와 진리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교 캐톨릭 계속 그들은 면죄부 팔아가지고 여러분 큰 베드로 성당을 막 건축하려고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강조하면서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강조하면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계속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하루는 지친 몸으로 침상에서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환상 중에 마귀 사단이 탁 뭐라고 그러느냐, 계속 공격합니다. 마틴 루터, 이것 좀 봐. 보니까요, 두루마리, 여러분들 성경이 이제 두루마리 성경에 이렇게 막 쭉 적혀 있는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그 두루마리에 막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 내가 무슨 의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러느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계속 마귀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참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마귀 사탄, 나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나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씻김 받게 되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정말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마귀 사단의 계속적인 그러한 모든 거짓된 속삭임에서 우리들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렇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칭의,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송한 268장 쭉 보시면 3절에 뭐라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확신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죄의식, 죄책감에서, 정죄감에서 노임받고 의로운 삶을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 잘 들어보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어. 화목 제물. 그래서 모든 만물 또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화목의 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내려오게 되게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과 계시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겠다 헉헉거리다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가운데 빠지고 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존이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다 세우셔서 예수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제거되게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다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의 보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화평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못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들은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되시고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입니다만, 여러분, 수평적인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형제 관계도, 고부 관계도
무엇보다도 성도들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불화한 것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 덮으시고 화평, 화목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사도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셔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며 결국에는 메소디스트 처치, 우리 감리교회를 이렇게 태동하게 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런던 시내에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골목에서 무장한 강도가 딱 나오더니요, 막 무기를 들이밀면서 돈 내놔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 내놔. 돈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막 죽인다 그러면서 실제로 막 돈 내놓으라고, 다 뒤져보라고, 돈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막 강도가 여러분 막 칼을 한쪽으로 들이밀고 막 다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도 안 가지고 다닌다고 막 투덜거리더니 막 가더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여보시오, 이거 가지고 가시오. 막 가고 있는 강도에 이것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이제 어디 숨겨진 돈이라도 줄 줄 알고서 이 강도가 딱 왔더니 뭘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꼭 줄 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가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을 막 얘기하니까 보혈 웃기고 있네. 당신이 다 가지시오 하고서는 강도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지난 이후에 어느 교회에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끝났는데 딱 정장을 한 신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딱 와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제가 누군지를 아시냐고. 모르겠다고. 3년 전에 골목에서 돈 달라고 했던 강도라고. 집에 가서 여러분 잠자려고 했더니 늘 내리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자꾸 막 그냥 계속 맴돌아가지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게 되게 되었고요, 신학교에 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늘 우리는 예수의 그 보혈,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깨닫고 삶을 경영해 나가시면 다 덮어질 수 있고요, 다 씻김받게 되게 되고요, 다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화목하여 성령 충만하시고 관계성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어 늘 여러분들 심령이 평안하시기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치유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아멘. 낫게 됐다는 거예요. 힐링, 치유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치유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실제로 옆구리에 창이 막 찔려져 가지고 피화물이 막 다 뚝뚝뚝뚝 다 쏟아지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채찍질에 예수님이 신음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총, 또한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질병, 모든 육체의 질고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되게 되셨고요,
나음을 받게 되는, 치유받게 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이처럼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 몸소 자신이 다 십자가의 고난, 상처를 다 담당하시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상처 입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다 자녀들을 힐링 미니스트리, 치료하는 그러한 사역의 삶을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0가지 치유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쭉 행하시는데 8장 1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막 진물 나는 몸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환부에 딱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얻으라, 깨끗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야, 너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정말로 나병에 걸려가지고 너 죽어가느냐, 그렇게 징계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자, 그 규례와 법도로 보면은 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 몰려있는 그 틈 사이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감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자녀된 우리들이 육신의 강건함을 잊고 심령의 평안함을 얻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혼과 영과 육체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질고를 고침받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금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비전스쿨 영성 캠프 1박 2일로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지도자 과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가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세미나가 진행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충만하고요. 밤 12시까지 막 진행돼가지고 밤 12시 피곤한 줄도 몰라. 하도 막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숙소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잡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른 눈을 떴더니 3시 10분쯤 됐는데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권사님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계신데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한데, 목사님은 거기 계시고 누가 아무도 없고 어떡한데요? 참 여러분, 이 담임 목사는요 새벽에도 전화 오면은 가서
임종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1시간 넘는 그 새벽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아침에 이제 들어올 부목사님이 한 명 있어가지고 막 연결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시라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화 받고 났더니 잠이 안 와. 막 그 권사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권사님 생각하니까 막 마음도 아프고요. 또 막 잘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막 다 코도 골고요. 하여튼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여튼 샤워도 하고 이제 조용한 데 가서 이제 말씀도 보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리고서 아침 7시부터 어제 5시까지 막 꼬박 하루 종일 막 세미나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부 예배 드리려야 되니까 일찍 오야 되잖아요. 머리가 띵 하더라고. 머리가 띵해요. 하여튼 이제 띵해. 오면서 선포한 거예요. 저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 띵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막 운전하면서 막 선포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치료될지어다고 막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띵한 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흘러버리시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고 염려 근심케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절대로 엄습하지 말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건강이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은 이렇게 질병에서 치유함 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들 첫 태생은 다 죽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그 가정은요,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다 넘어갑니다. 6월절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누구든지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너희들은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 죽어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사하여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화목, 화평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확신하시며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